오늘 요한복음 10장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자기 선언 있으시죠?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두 번씩 반복해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문이다. 우리 집에 또 방에 문이 없는 거 상상할 수 없겠죠. 절대 필요하죠. 나는 양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11절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은 좋은, 의로움을 뛰어넘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아주 좋은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동시에 문도 되고 목자도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배경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는 양을 데리고 하루 종일 풀을 찾아다니는데, 풀이 많지 않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때는 저녁이 되면은 밤에 돌아오지 못할 그런 상황도 됩니다.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럴 때는 주변에 동굴이 있으면은 동굴 속에 양을 넣고 이 목자는 그 입구에서 친히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보호하고 또 사나운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동굴이 없으면은 주변에 돌이나 그런 것들을 주어서 대충 울타리를 만들고 양을 그 안에 집어넣고, 목자는 입구에서 친히 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양. 제가 보니까 19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양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의 목자가 아니고 양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양이 돼야 된다는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정말 양인가, 그리고 양이 되기를 좋아하는가, 양으로서 만족하고 넉넉히 행복한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양은 굉장히 매력이 없습니다. 싸움도 잘 못하고, 무슨 공격 무기, 뿔이 제대로 있습니까? 날카로운 이빨, 발톱이 제대로 있습니까? 잘 달리기를 합니까? 뭐 시력이 좋아서 방향 감각이 있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스스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리나 닭도 알아서 잘 음식을 찾아 먹고 저녁이 되면은 집을 찾아오고, 개미도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무능력, 그리고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목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오늘 요절로 같이 암송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려면 그 조건은 반드시 내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 고양이나 호랑이로가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막 그 과격한 단어, 절도, 강도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겠습니다. 1절에도 나를 통하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또 8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도 절도요, 강도다.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예수님 선하신 분이 엄청나게 과격한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건 진로 방해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발견되고 생명이 주어진다면은, 그러면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적은 근본적으로는 마귀, 사탄을 말하지만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대체하고 대신하는 그 무엇은, 그것이 어떤 종교가 되었든 철학이 되었든 사상이 되었든 심지어 고상한 윤리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께 오는 것에 방해가 되고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은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 얘기하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결론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자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친히 자발적으로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10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더 넓게 얘기하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있으십니까?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볼 때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숨 쉬고 움직이는 것 물론 포함되죠. 생명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고,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반대니까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연합. 무엇과 연합해야 될까요? 아무것과 연합한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의 본체, 생명의 근원과 연합해야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떠난 그 자체가, 분리된 그 자체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되 그냥 가까스로 받으시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풍성한 생명.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풍성한 생명. 저와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면 이 풍성한 생명은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한 목자가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한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그거는 비대해진 생명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세상적인 욕심을 비우고 죄를 이기는 생명이 기본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거저받은 그 과분한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가 넘치는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주고 그리고 또 다른 예수의 생명을 낳는 열매 맺는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더 나아가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신의 성품, 감히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8가지 신의 성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에, 그리고 형제우애, 그리고 결국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명이 풍성한 생명.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일을 다 포함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신 그 목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한 생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 시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여기 선한을 강조하고 있죠. 선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신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명함 받으면 누군지 알죠. 신분, 위치. 그러나 어떤 분인지는 알기 어렵죠.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인 뿐만 아니라 어떤 분, 선한 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4번. 마치 우리 찬양의 중요한 구절은 후렴으로 계속 할 때마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후렴처럼 4번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생명을 내 양을 위해서 준다. 경제 가치로 따지면은 목자가 비쌉니까? 양이 비쌉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근데 구약에서는 사람 목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수한 양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한 목자께서 무수한 양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눈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친히 자발적으로 우리 죄를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친히 자발적으로
죽으셨나? 우리 잘 알죠. 근데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은 진짜 사랑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지 않고 죽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잃은 것이 아니고 주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15절이에요. 또 15절. 또 반복합니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죽음을 선택하셨나? 부활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3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천국을 보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영원히 살려면 부활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활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잠깐요. 여기 그것이 뭘까요? 그것. 생명, 목숨입니다. 앞에 나온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목숨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장입니다. 보장.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명령, 계명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계명,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순종하고 복종하시되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결국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6절 한번 16절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적용 구절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여기 우리는 양집의 양집. 그 다음에 목자도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는 이 양우리에 들지 않고 바깥에 있는 바깥에 있었던 미래 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때가 되어 찾아지고 발견되어져서 이 양우리 안에 저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찾는 열심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는 양인데
그 목자께서 그 양을 찾으시는 그 열심에 우리를 감히 목자처럼, 작은 목자처럼 사용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찾으라.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목자인 것처럼 다른 양을 찾아내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시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